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276년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못하는 분들 많은데 이 말씀에 우리 교회는 역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등과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관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읽거나 잘못 오해하면 남녀 차별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꽤나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잘 깨달아 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데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때로는 여자가 차별하는 거냐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뭘로 시작해요? 칭찬으로 시작을 해요. 그죠? 자, 앞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구체적으로 뭘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칭찬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칭찬의 일색이 아니고 뒤에 내용은 2절 말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칭찬의 일색이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꾸중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뭐 쓰는 문제, 여자가 벗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이 꾸중조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본론적인 얘기하기에 앞서서 뭐부터 얘기해요? 잘하는 거, 칭찬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슬기로운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좀 직언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두면 안 되는데. 근데 좀 직언을 하고 때로는 좀 뼈 있는 말을 하면 또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할까봐 잘 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뼈 있는 얘기 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칭찬부터 하더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대화법이다. 저와 여러분이나 꼭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뼈 아픈 말을 해줄 기회가 있다면 본론부터 꺼내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잘하는 것부터, 칭찬부터 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3절에서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칭찬해놓고 뭐라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모르고 하면 안 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보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5절이죠.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하면은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남자의 경우 4절은 뭐가 자기 머리를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자, 여자는 반대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는 기도나 예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쓰지 말고 해라. 여자는 어떻게 해요? 쓰고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6절에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어떻게 해요? 가릴지니라. 그러니까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라고 했다 해서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깎거나 미는 게 또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쓰라는 거예요. 머리에 못을 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여자가 교회에서 예배나 집회 중에 공적인 모임 가운데서 머리에 수건 같은 거를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천주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여자 성도들은 뭘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중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거 안 쓰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등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존재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어땠어요? 남녀 차별이 분명하잖아요.
옛날의 고대 사회에서 이 성경 시대만 해도 여자는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고 남자만 셌잖아요. 그죠? 남녀 차별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뭐 그때 고대까지 따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고 남녀 뭐 상별 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부끼리도 아버지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어머니는 부엌에 가가지고 그냥 찬밥 드시고 막 이런 차별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존재가 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남자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꼭 우리가 남자들 아래에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 머리에 자꾸 이렇게 쓰는 거, 이건 이제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데,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사회, 그리스 지금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그리스 문화를 이제 헬라 문화라고 하는데, 그 헬라 문화에서는 누가 공식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뭘 이렇게 썼느냐? 노예나 여성들이 썼다 그래요. 이게 그 당시 이 교회 안의 문화가 아니고 당시 사회적 문화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예와 여자는 뭘 써야 된다. 왜 쓰느냐? 이거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쓰는 거죠. 나는 당신의 종이고 나는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남녀 차별이 존재하는 그 당시 속에서 마찬가지로 여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머리를 이게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평등을 얻었는데 꼭 그거 써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여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여자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잘 생각이 안 되세요? 제가 생각할 때 별로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사회적 상황에서 남녀 차별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 남녀 차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걸 자꾸 이렇게 써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존재라고 말씀하죠. 우리 창세기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만 아니고 뭐예요?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입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를 바가 없고 동등한 존재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뭐라고요? 다 하나다 이거예요.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를 바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수건을 안 쓰겠다고 주장하는 여자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여자 성도들은 교회 공식적인 모임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강력한 권면을 하는 중에도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평등한 존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죠? 남자만 있지 않고 여자도 있고 또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 동일한 존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동등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수건을 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똑같은 평등한 동등한 그런 존재이지만 잘못하면 수건을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평화롭지 못하고 무질서한 공동체로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뭘 쓰는 게 차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뭐를 써도 사회적 개념과 교회 안에서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질서한 교회가 아니고 질서 있는 교회로, 또 평화로운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집회 때, 예배 때 머리에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좀 몇 가지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남자는 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면 제일 높은 머리서부터 쭉 내려오면 제일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자, 잠깐만요. 누가 맨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남자에게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순서가 남자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렇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창조됐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그래서 여자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차원으로 내가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머리에 이것을 쓰는 게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남녀 차별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남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머리에 그것을 쓰라고 하면서도 동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 돕는 배필 지었다고 말씀했는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그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저 말씀 설명드렸는데 저기 말하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 남자들이 이 말을 남성들이 잘못 오해하면 봐라 하나님 말씀에도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우월하고 당신은 나보다 좀 못한, 나를 돕는 이런 존재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저기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한 말이에요. 돕는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주로 누구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언급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를 돕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시편 121편 잘 알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기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의 도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필할 때 쓰인 것은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라고요? 마주보는 동등한.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남편이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한 이런 존재로, 남편보다 못한 이런 존재로 돕는 종속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마주 보면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금방도 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본래 도움을 받는 존재보다 돕는 존재가 더 완전하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돕습니까? 부족해야 돕습니까?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죠. 상대방보다 내가 부족하고 못하면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남성이 더 온전해요? 여성이 더 온전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뭐 본 차이나? 그래서 뼈로 만들어졌다고 누가 더 단단하냐? 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남녀 차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여성이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뭘 쓰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노예나 쓰고 남녀 차별이 분명한 여자들이 쓰고 해서 남녀 차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지만, 교회 안에서 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교회를 아름다운 그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좀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자, 5장 22절, 23절, 24절.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많이 오해되는 말씀 중에 또 하나 이거, 그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자꾸 굴종으로 이렇게, 아니면 강제적 복종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죠. 자, 이 복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휘포타소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의미라고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남편이 무서워서, 남편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굴종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여 복종하는 거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남편으로, 가장으로 세웠다는 그 신앙과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우리 가정이 무질서한 가정이 아니고 질서 있는 가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복을 받는 가정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참, 아버지가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참 무식하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예? 사사건 반대하고 자기 주장하고, 그래서 막 어머니가 집을 완전히 다 장악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까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남편은 맨날 그냥 옆에 찌그러져 있고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도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이 참 보기 좋고
복된 가정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위치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함을 잘 채워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여성이 정말 지혜로운 여성이고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무슨 힘을 가지고 내리누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4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그래서 남편들이 오해할까 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내리누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내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남편은 뭐라고요? 아내를 자기 목숨을 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질서 있고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가장을,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잡힐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가 따로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분 차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주로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니, 남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교회를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라의 의미로 머리에 못을 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공식적인 모임에서 뭐 썼다 그랬죠? 근데 그걸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도 모든 여자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쓰는데 벗고 다니는 여자가 있었다. 누가 벗고 다니고 그랬느냐?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드러내놓고 남성을 유혹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이게 써야 될 걸 안 쓰고 막 벗고 다니면 사회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야,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은 뭐 불순한 여자들이냐? 아, 불순한 여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냐? 그럼 교회를 아주 이상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와 평등만 생각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제하고 어떤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이 성숙한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얻었는데 왜 또 써야 되느냐? 왜 쓰라 그래요? 교회를 질서 있고 아름다운 평화로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32, 33절을 얘기했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덕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또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냐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직분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목사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동등한, 근본적으로 신분이 같아요. 뭐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거룩하여진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집사 밑에 계급이 아니에요. 집사님도 성도요, 권사님도 성도요, 장로님도 성도요, 저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성도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묘비를 쓴다면, 뭐 누구누구 목사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성도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고 성도 권태일 목사의 묘. 여러분, 나중에 혹시 보니까 제가 제일 늦게 갈 것 같은데 제 묘비를 쓴다면 그렇게 써야 됩니다. 목사가 제일 먼저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도가 먼저예요. 목사는 신학교 나오면 얻는 직분일지 모르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귀해요? 성도가 훨씬 귀한 거예요. 성도가.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그러면 내가 제일 교회의 낮은 계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성도인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되고 평화로운 교회가 되고 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보다 목사, 장로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짊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장로님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더 큰 책임을 지워준 그분들을 당신이나 나나 뭐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이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나 결정에 따라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질서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평화로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니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성도고 나도 성도인데 내가 설교하겠다 그러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목사의 위치를 대신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한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주님 주시는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인정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 하신 분이에요. 똑같은 분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춰서 그렇게 성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키시사 최고 존귀한 이름으로 그렇게 높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1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고 평등한 존재이지만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따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라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잘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생명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고